7월 7일 수요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두 지혜는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3절.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스스로 과시하거나 말로 선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의 마음은 온유함으로 또 선행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혜가 선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잔꾀나 처세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정보처럼 소유하여 자랑하거나 훈수를 두고 가르치려는 데 쓰려 하지 말고 지혜가 체화된 사람, 말씀에 체화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4절로 16절. 지혜를 자랑하기 전에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혜에는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지옥불로 사르게 됩니다. 이는 마음에 심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엉겅퀴입니다. 그런 지혜의 출처는 성령이 아니요 귀신이고 탐욕이며 유한하고 타락한 땅입니다. 그러니 거짓 지혜가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어떤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맺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창조되고 있는가 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갈등과 혼란입니까? 아니면 샬롬과 안식입니까?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결, 즉 순결입니다. 이는 전심이고 나뉘지 않는 마음이며 이중적이지 않은 한결같음이고 안팎의 같음입니다. 그 지혜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화평, 관용, 양순의 열매,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도 없는 마음, 성령의 열매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주신 지혜이고 말씀에 담긴 지혜이니 당연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참 지혜의 사람으로 창조합니다. 18절. 땅에 속한 지혜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은 단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화평입니다. 긍휼과 관용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일굴 수 있는 열매입니다. 주여, 성령과 말씀에 감동하여 평화와 의를 일구는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니까 두 가지 지혜가 지금 겹치고 있죠. 두 지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지금 열심히 설파하고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야고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처세술 같은 거죠.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거죠. 자기 잘 되는 법, 이런 거죠.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지혜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싸워요. 네.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지혜를 또 기웃기웃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세속적인 지혜는요, 시기, 다툼, 자랑, 거짓이 그냥 종횡무진합니다. 예, 이게, 뭐 말하자면 자기 힘 자랑하는 지혜라고나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지혜인데, 성격이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거짓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요, 결국 요란함과 악한 일을 하게끔 돼 있어요. 결과가 아주 안 좋죠.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때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가 14절로 16절까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17절, 18절인데 온유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는 것을 큰 대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거짓이 없다. 이게 하나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삽시다. 여러분,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13절에 했는데, 지혜는 결국 그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야고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하셨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결국 지혜로운 것이고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리라는 말을 하는데, 온유하다는 것은 약해 빠진 거가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막 싸나운 짐승, 들짐승을 길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싸나운 짐승이지만 길들여지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온유는 외유내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약한 건 온유가 아닙니다. 참된 온유는 주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네.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참 지혜자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다시 세속적인 지혜는 그럼 뭐냐? 세속적인 지혜는 그야말로 나쁜 거예요. 그죠? 근데 시기심이 많다, 다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서 난 지혜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많고 많이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땅에서 온 거냐,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죠. 땅의 지혜를 버리고. 땅의 지혜를 가지면요, 하나님을 배척하게 돼요. 네, 하나님의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바로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참 지혜를 의미하는데, 결국 참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 그런 겁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쫙 나와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이렇게 나오겠어요. 야, 이렇게만 살아도 얼마나 좋을까요? 지혜는요,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우 유익한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힘이나 재물,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오직 참된 지혜를 통해서만 그거를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를 얻으셔서 그야말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위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 성령에서 주시는 위로의 지혜, 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그 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